원래는 이렇게 이제 사도들의 고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먼저 보겠습니다. 사도신경, 신경 또는 신조, 크리드라고 하죠. 신조라고 하는 말은 내가 믿습니다 라는 뜻의 라틴어 크레도 또는 크레도라고 하죠. 내가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관한 교회의 공식적 진술을 말한다. 신조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믿는 바를 진술하는 신앙 고백, confession. 떨어졌네요, 영문자가. confession of faith. 신앙의 고백이고, 기독교인들이 공동체적 동질성이죠. 같은 믿음, 동질성을 확인하는 신앙의 상징이다. symbol of faith이고, 이단적 가르침 굉장히 중요하죠. 이단적 가르침에 대항하는 정통신앙의 기준이다. rule of faith다. 신앙의 기준이다. 전통적으로 서방교회, 우리가 이제 보통 동방교회, 서방교회 나누잖아요. 서방교회에서는 사도신경을, 동방교회에서는 니케아 신조를 공식적인 신조로 사용하여 왔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할 것은 뭐냐면 이단적 가르침에 대항하는 정통신앙의 기준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물론 성경이 기록되기는 했지만 이 교단도 다르고 여러 사람들의 어떤 경험도 있고, 실제로 초대교회는 그 신비주의가 많았어요. 신비주의, 이 동방 종교 같은 그런 신비주의가 많아서 사실은 성경과 충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생각하기를 개인의 신앙은 신앙이고, 개인의 신앙은 신앙이고, 이거를 공식화하는 우리의 어떤 룰,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거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객관성과 주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은 그건 주관적 체험입니다. 그건 개인에게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러나 이 주관적 체험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객관성 있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 우리의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초대교회, 즉 2세기 교회에서 정리한 세례 믿음 고백 형식이 3세기 이래로 발전했고, 그러니까 오래된 거예요, 사실은. 사도신경의 기본이 되었다. 4세기가 되어 처음으로 사도신경이란 이름으로 불렸고, 사도적 기원과 설화가 나타났다. 5세기 들어서야 현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의 형태는 5세기에 들어서 갖춰진 것이고, 10세기 완결된 형태로 오토대제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과 함께 서방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원래 이 사도신경, 이 Confession of Faith라고 하는 사도신경, 이 크레도라고 하는 것은요, 서방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1517년이 기독교 개혁이거든요. 이 칼빈, 쭝글리 뭐 이런 등등, 루터 이런 분들이 기독교를 개혁했단 말이죠. 근데 그 이전의 교회를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캐톨릭. 이 캐톨릭이란 말은 보편교회란 뜻입니다. 보편교회.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일반적으로 볼 때 캐톨릭,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주교회를 의미한 것이 아니고 1517년 이전의 모든 교회는 보편적 교회라 그래가지고 그때는 다 캐톨릭 처치라 그랬어요. 그리고 1517년을 시점으로 해서
기독교 개혁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때 일어난 이 기독교를 프로테스탄트, 그러니까 캐톨릭의 구교에 대항해서, 프로테스트란 말은 대항한다는 뜻이거든요. 반대한다. 그래서 구교에 반대해서 일어난 것이 프로테스탄트예요. 네,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 그래서 오늘날도 사실은 개신교회가 사도신경을 사용하고 있죠. 그러나 이것은 그 기원, 뿌리를 보면 캐톨릭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요. 단 지금도 캐톨릭에서 사용하는,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부분에서 우리 개신교에서 사용하는 부분에 뺀 부분이 있어요. 예, 그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우리가 성경적으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뺐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새로 번역된, 그래서 이제 많은 교회들이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을 쓰잖아요. 나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전능하사, 이게 주어가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 번역된 그 사도신경에는 주어가 들어가요. 나는, 그러면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고 이렇게 나가죠. 나는이라고 하는 주어가 들어갔죠. 지금 새롭게 번역한 거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좀 쓰다가 요즘에는 안 쓰더라고요. 그 외우기가 어려운가 봐요. 옛날에 사도신경을 많이 외웠기 때문에 새로운 사도신경을 외우기가 쉽지 않다. 어쨌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조금 복잡하긴 한데요. 이거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 안에는요, 이 모든 조직신학이 다 들어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신론, 기독론, 성령론, 교회론, 구원론, 종말론, 이런 것들까지, 구원론까지 다 들어있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기는 신론이죠. 하나님. 요거를 이제 제가 하나하나 다 자세히 공부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 쭉 하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기가 이제 기독론이거든요. 잉태하시고 그 다음에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그리고 계시다가 다시 재림하신다. 이 재림론까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성령을 믿사오며, 여기는 성령론입니다. 거룩한 공회, 이 교회거든요. 거룩한 공회와, 이건 교회론이고요.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이거 성도론.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이건 속죄론입니다. 구원론. 몸이 다시 산 것, 구원론이죠. 영생론. 그 다음에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종말론과 함께 영생론에 해당되는 것이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요, 캡처를 해가지고 공부를 더 하시면 좋죠. 물론 이제 동영상을 공부 끝나고 나서 계속 업로드 해놓을 테니까요, 반복해서 보시면 굉장히 좋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요 부분들을 이제 한 부분 한 부분 다 공부할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꽤 오랫동안 공부했잖아요. 많은 분들이 주기도문을 공부하고 나서 기도가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기도가. 기도의 기준이 달라졌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신경도 마찬가지. 우리가 사실 사도신경대로만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사도신경이 우리의 신앙의 모든 기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 한 부분 한 부분을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신론, 오늘 여기 공부할 것이고요. 여기도 아주 상세하게 한 부분 한 부분을 공부하고 성령론, 교회론, 구원론, 속죄론, 종말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공부를 할 것이다. 기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첫 번째 부분은 나는, 이 부분이 이제 현재 번역에는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내가를 옛날 번역에는 중간에 이렇게 끝에쯤 넣었죠. 현재 번역은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이렇게 나가죠. 자, 그러면 이게 신론이에요. 신론. 이 신론 속에 굉장히 많은 신학적인 그리고 성경적인 이론들이 들어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머릿속에 넣으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근데 여기서 가장 먼저 우리가 공부해야 할 것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이 부분이 사실은 이 제일 먼저 와야 할 부분이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분을 내가 믿는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 그런 얘기야.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 여기서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통치자 또는 주권자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는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아버지의 개념이 아니고요. 여기서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통치자, 주권자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죠. 우리가 대유리 문답 공부할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구원론을 공부할 때 구원의 서정 10단계를 공부했는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잠깐 지우고요. 구원의 서정, 이 서정이란 말은 순서입니다.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이제 창조라고 그래요. 창조. 쭉 내려가고 여기가 재림이라 그럽니다. 여기를 오메가라고 그러고요. 여기를 영원전, 그래서 여기를 알파라고 그래요. 알파와 오메가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일컬어서 알파와 오메가라 그래요. 알파는 여기입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여기입니다. 처음과 나중 그런 뜻이죠. 근데 우리가 전에 공부할 때 제가 뭘 설명을 했었냐면, 물론 이제 여기에는 선택, 그 다음에 소명, 중생, 신앙, 회개, 그 다음에 칭의, 수양, 이건 이제 양자죠. 견인, 그리고 영화. 영화는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죠. 영화는 여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뭐가 들어갔냐면 이 선택이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죠. 예정. 그래서 우리가 전에 공부할 때 여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계획이다. 계획. 섭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사도신경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 그 아버지라고 하는 뜻은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이 세상 나라 온 우주 만물의 창조 전에 이미 모든 한 사람의 개인의 구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에 대한 모든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운행해 가시는 거죠. 네, 지울게요. 자, 하나님 아버지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통치자, 절대 주권자다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계획에 의해서 창조하시고, 그리고 재림 때까지
이 세상 역사를 운행하고 계세요. 운행.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섭리 그렇습니다. 섭리란 이런 계획, 이미 창조 전에 가지셨던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계획에 의해서 이 세상을 이렇게 운행해 가시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섭리라 그럽니다. 섭리. 이해하시겠죠? 섭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뒤에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럴 때 그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이렇게 온 세상을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마감하시는 그 절대 주권자, 이 절대 주권자 그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다. 아멘. 네, 우리가 이것만 믿어도요,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엄청난 유익이 되죠.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다.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그분이 계획하셨고, 그리고 운행하시고, 그분이 마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시작부터 끝까지,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그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운행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 가운데 그분의 계획이 운행되어져서 우리는 그거를 섭리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면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않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경우가 많죠. 누구나 다 뭐 이렇게 업앤다운이 심하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업앤다운이에요. 감정의 기복이 어떤 때는 좋았다가 어떤 때는 낙심하고, 인간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게 폭이 크면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사자성어로 일희일비한다 그래요. 뭐 사람이기 때문에 일희일비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좀 넓게 보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절대 주권자이시고 절대 통치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전능하사 그랬죠. 전능하사, 말은 Almighty. 이분은 못하실 일이 없는 거죠.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그래서 좀 어려운 말로 말하면 무수불능, 못하신 일이 없는 분이시라. 무수불능하신 분이시다. 사람의 모든 생사화복이 그분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 절대 주권자 그 하나님은 바로 이런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능이란 말을요, 영어로 말할 때는 Almighty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럴 때는 Almighty God 그럽니다. 우리가 영어로 기도할 때 항상 그런 그 영어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고백해요. You are my Father. You are Almighty God the Father. So I do believe that you are Almighty my Father.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전능하신,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I do believe, 나는 믿습니다. 이거 영어 한마디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가 나는 믿는다 그럴 때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수요일 날 오시면 더 배울 수 있어요. 우리가 I love, I believe, I hope, 이런 걸 우리가 동사라 그러잖아요. 근데 동사, 주어, 동사, I love you 그러잖아요.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그럴 때는요, 이거를 강조할 때는요, do를 넣습니다. I do love you. 그러면 나는 당신을 굉장히 사랑해요. I love you. I believe you. 나는 당신을 믿어 그럴 때 do를 넣으면 I do believe you. 나는 당신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이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I hope you. I hope that 이렇게 나가는데 이렇게 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전능하사 그럴 때 그것은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천지를 만드신 이거는 창조주. 그러니까 아까 위에서 말했던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다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 문장들을 다, 이 단어들을 다 끌고 가는 거예요. 천지를 만드셨다. 창조주이시다. 그분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만드셨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잖아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성경 맨 첫 권, 첫 장, 첫 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신 것부터 먼저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안 믿어지면 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네. 창세기 1장 1절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 세상을, 우주 만물을 다 만드셨고 나도 그분이 창조하셨고 네. 창조하신 그분은 단지 세상을 창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운행하신다. 그 운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뭐라 그래요? 섭리. 섭리라고 하는 말 속에는요, 단어 속에는 이런 단어도 들어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우리가 그 신앙적인, 신앙적인 용어. 신학적인 건 아니고 신앙적인. 믿음적인 용어가 뭐냐면 개입, 간섭입니다. 개입과 개입과 간섭하신다.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그냥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냥 방관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창조하신 세상에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한 방법으로 개입하시고 간섭하신다. 이 부분을 우리 개인의 신앙에 우리가 적용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죠.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무관심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세요. 우연이 없죠. 그러니까 이 천지를 만드셨다. 이 창조주라고 하는 것은 이 단지 세상을 창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온 세계 역사 가운데, 인류 역사 가운데 모든 일들 가운데 개입하시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끔 이런 질문을 하게 될 때가 있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정말 창조주시고 통치자이시고 섭리하시고 개입하시고 간섭하신다면, 아니 어떻게 저렇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나가지고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양치명에서 죽어가고 있고, 중국에서 엄청난 지진과 쓰나미를 통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전 세계에서 팔레스타인과 또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일어나느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런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이제 때로 하게 되고, 또 우리 개인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죠. 내가 이렇게 어렵고 아프고 힘든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보고만 계시는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관심도 없이 무관심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이제 굉장히
낙심하고 또는 혼돈이 오게 되는 거죠. 혼돈. 정말인가? 혼란이 오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낙심하고 더 이것이 깊어지면 이제 회의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회의를 하죠. 아, 정말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야 되는가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그 섭리를요 다 알 수가 없어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욥에게 엄청난 고난이 오죠. 3장에 보면, 욥기 3장에 보면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해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죠? 아들을 낳았다고 기뻐하던 그날들이 없었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굉장히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낙심하는 듯한 아주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이죠. 욥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네. 욥도 그 이유를 몰라요. 모릅니다. 욥의 친구들이 옵니다. 네. 나중에 한 명 더 와서 4명이 와요. 연장자손으로 욥에게 얘기합니다. 너 생각해봐. 죄 없이 망한 사람이 있냐? 너 죄를 지어서 그런 거야. 회개해. 욥은 그 친구들의 말에 대해서 반박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 나는 모른다. 그렇다고 내가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당신들이 하는 말은 나와 상관이 없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 가정적으로, 자녀들적으로,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나면 사람들이 별 얘기를 다 해요.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것 같다고.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죠? 모릅니다. 그런데 욥기 23장에 가보면 욥이 분명히 말해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모른다. 그러나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이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연단하신 후에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의 궁극적 이런 혼돈과 혼란과 낙심과 심지어는 자기 생일을 저주할 만큼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나중에 23장에 가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면서 감사를 하죠. 난 모른다 이게. 우로가도 안 계시고 좌로가도 안 계신데 내가 여기서 불러봐도 하나님 대답 없고 저기서 불러봐도 하나님 대답이 없다. 그럼 내가 분명히 하는 것은 그분의 뜻은 온전하다. 하나님의 길은 완벽하다. 그래서 23장 10절에 보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궁극적 승리, 이걸 우리가 궁극적인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은혜를 그는 확신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와서 별 소리를 다 하고 별 저주를 다 하죠. 사실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을 위로한답시고 한 말들은요, 욥을 정말 힘들게 했던 말들이에요. 안 맞는 얘기, 욥과는 상관이 없는 얘기들을 한 거예요. 우리가 주변에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누가 어려움을 당하면요, 가만히 계시는 게 좋습니다. 뒤에서 그냥 기도만 하세요. 저 사람은 왜 저런 어려움을 당할까? 그런 생각도 마세요. 하지 마세요. 네. 그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 아닌데. 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아프지? 저 사람은 왜 갑자기 왜 저렇게 사업이 망했지? 왜 저 사람이 갑자기 가정에 풍파가 왔지? 가끔 우리는 내 생각으로 판단할 때가 많아요. 아,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런 거 같다. 그런 얘기도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우리 지체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욥의 친구가 되지 말라고 제가 여러 번 당부를 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모르지만 그분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결국은 궁극적인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편안하시면 됩니다. 이유를 모르죠. 원인을 모르죠.
그러나 분명히 여기에 하나님의 크신 뜻과 목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그런 말씀. 합력이란 말은요, 협력이 아니에요. 합력. 가끔가다 어떤 분들은 이 단어를 잘 못 쓰시더라고. 합력입니다. 협력이 아니에요. 협력 아니고 합력.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근데 거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요, 어떤 성경 번역에서는 굉장히 아주 정확하게 번역을 했어요. 이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 이 뜻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분의 목적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분의 목적. 그래서 영어 어떤 번역에 보니까요, His own purpose. own이란 말은 그분 자신의 그 말이에요. His own. 그분 자신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담대하시고요, 편안하세요. 알려고 하지 마세요. 네. 왜 그러지? 왜 그러지? 그러고 그러면 자꾸 우리는 이상한 쪽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몰라요. 물론 하나님께서 때로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알려주시죠. 나의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오픈하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의 비밀을 다 알고 있어. 내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알려주셨어? 그런 말은 믿지도 마세요. 예.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내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예.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비밀을 다 하나님께서 노설하시고 그런 분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는 분들이 좀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말도 조심해야 돼요. 내가 기도해 보니까 당신 이것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요. 그런 요배 친구라고, 그런 분들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따라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개입하시고 간섭해 가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평안하세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죠? 맨 나중에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뭐 쓸 것도 없어요. 거기 보면 뭐라고 했냐면, 여기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사 천지,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나서 여기에 한 것이 뭐냐면 내가 믿사오며, 내가 믿사오며. 그래서 거기는 맨 나중에 한 얘기가 내가 믿사오며, 계속 나오는 것이 내가 믿사오니, 믿사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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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얘기. 내가 합니다. 여기서 나라고 하는, 나를 믿는다고 하는 이 동사가 주어가 누구냐면 나예요. 나. 개인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런 뜻이죠. 그렇죠? 예.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통치자, 절대 주권자, 창조하신 분, 무소불능하신, 그리고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내 인생 요정 가운데 오셔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그분 아버지로 나는 믿습니다. 그 믿는다, 그 말은 이게 신뢰한다, 그런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우리가 사람을 믿잖아요. 신뢰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오해를 하지 않습니다. 네. 그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해도 오해하지 않아요. 그분의 의도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 갈등하고 오해하고 이런 것들은요, 그분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신뢰해 보세요. 네. 신뢰하면 그분이 하는 말에 대해서 따질 이유도 없고, 그래, 맞아. 그래, 뭐 이유가 있겠지. 저분이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하는 데는 뭐 이유가 있겠지라고
우리가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런 의심이 없죠. 근데 신뢰하지 못하면 계속 의심하게 되고 따지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상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복잡하냐고, 인간관계가 왜 이렇게 복잡하냐고요. 신뢰하지 못해서 그런 거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일들 중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게 많아요. 에? 신앙생활은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 통치자,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모른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왜 이러시는지 난 몰라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해요. 하나님 지금 내게 이렇게 하시는 일도 의도를 나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목적이 있죠. 하나님 목적이 있어서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재밌죠? 다음 주에는 기독론을 공부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부터는요,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할 때 이 부분들을 하나하나, 제가 강의했던 이 부분들을 하나하나 잘 염두하고 이렇게 묵상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신앙에 엄청난 폭발적인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